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었던 여호수아 14장부터는 이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된 이제 지파들, 우리 이스라엘 지파들 9개 반 지파죠. 그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거하게 됐는데 요단강 서편이죠. 그들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다 보면 빨리빨리 읽게는 되는데 사실 대부분 이제 내용들이 가나안 땅의 옛 지명들이 이제 쭉 나열되어 있고 그 땅을 어떤 지파가 차지했다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제 글만 읽어서는 좀 생소한 상황이 되겠죠. 여러분 이 내용을 지도로 옮겨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지도가 쭉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어느 지파에게 이렇게 분배되었다. 이걸 보면 조금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검색하셔서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에서는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 내용이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제 반은 나누어서 요단강 서편에 있었고 반 지파는 나누어져서 요단강 동편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땅으로 하자면 굉장히 많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여기서 보기 전에 보시게 될 때 우리 땅 분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땅의 분배 기준은 13장에 나와 있는데 인구수에 비례해서 땅을 두셨다라고 하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받은 것은 그들의 인구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은 지파는 땅을 많이 가졌을 것이고 인구수가 적은 지파는 상대적으로 땅이 적었겠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공평하게 땅을 갖고 살게 하시고자 한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땅을 공평하게 나눠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어느 누구도 누구에게 귀속돼서 속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누구에게 속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사회적으로도 누구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종속되게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서 있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결국은 신분적으로 누구에게 종속되게 되는 것이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제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면서 모두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주체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런 원칙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희년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희년제도의 기본 정신은 땅의 소유권이 영구적으로 바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땅은 기본적으로 가족 단위로 이제 분배가 되거든요. 지파에서 가족 단위로 분배됩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족 단위로 분배가 됐는데 그 땅의 소유권이 다른 가족에게 영구히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서 할 수 없이 땅을 팔 수밖에 없게 되었어도 일시적으로 땅의 소유가 바뀔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장 50년이 지나면 다시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장 50년 임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희년제도는 땅의 본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기본 개념 하에 나온 제도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 본문들은 그렇게 약속된 땅이 실제로 분배되고 있는 것이죠. 땅이 각 가문마다 가족마다 쭉 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 수가 많은 지파는 많은 땅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여호수아 본문들은 다 그것이 레위기에서는 그 땅을 그렇게 분배할 것이다 약속된 것이고 이제 여호수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분배받고 있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어떤 공산주의가 아니죠. 땅을 받은 후에 얼마나 많은 수확을 내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노력과 능력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땅만 분배받은 것이지 땅에서 나오는 결과물, 수확물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땅이 있어도 수확을 많이 못하겠죠. 열심히 경작을 하지 않으면 그럼 배부르게 먹지 못할 것이고,
부지런한 자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배부르게 먹고 남길 수도 있겠죠. 기회 공평함입니다. 출발점에서 기회가 공평한 것이지 결과를 각 사람의 수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똑같이 나눈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17장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땅을 분배하고 있는 가운데 므낫세 지파의 이제 한 가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슬로브핫 가문이 나오죠. 3절부터 나옵니다. 3절 중간에 보면 슬로브핫 가문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슬로브핫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전통적으로 한 가정의 가장은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땅이 이제 분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에게, 그러면 이제 그 가문이, 그 가정이 그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것인데, 지금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의 아들을 통해서 땅이 계속 후손에게 물려지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없는 집안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분배받을 수 있는 땅을 물려줄 수 있는 땅이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 가문에서 땅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슬로브핫에게는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슬로브핫 이후에는 땅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들만 없는 것이 딸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슬로브핫의 딸들이 자신들이 땅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요청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갑자기 막무가내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었을 때, 민수기에 보면 나오거든요. 민수기의 슬로브핫 딸의 내용이 맨 뒤에 나오죠. 그 슬로브핫의 딸들이 이제 지금 아직은 슬로브핫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땅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딸에게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죠. 요청을 하고 그 요청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다시 이제 그렇게 제도가 보완이 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이 시간에 나눈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딸들도 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점은 우리가 그때도 뭐 같이 나누었었지만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내용입니다. 여자들이 어떤 유산을 받는다거나 그것을 땅을 물려받는 일들은 보기 힘든 내용인데, 지금 오늘 이 율법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고대 사회에서부터 여권 신장이 이루어진 것이죠. 땅 분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땅이 모두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슬로브핫의 딸들도 지금 땅을 받고 있고, 슬로브핫의 딸들만 받은 것이 아니죠. 이제 딸들도 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오다가 오늘 17장 뒷부분에 보면 이제 요셉 지파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 지파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하는 건데, 요셉 지파는 이제 하나님께 축복을 더 받았죠. 한편으로 그 요셉이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그 가문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그 이집트 땅으로 이끌어냈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야곱에게 축복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요셉 지파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므낫세 지파를 주로 얘기하고,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죠. 그 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셉 지파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숫자가 많아졌으니까 땅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땅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하죠. 땅을 더 주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셉이 요구한 땅은 어떤 땅이냐면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을 달라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답을 하신 거냐면 미개척지 땅을 개간해서 그 땅을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농사지을 수 있는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땅에는 산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땅 중에서 농지가 아닌 산지들은 필요하면 개간해서 사용하라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요셉 지파가 큰 민족이다. 너희들이 큰 민족이고 사람이 많은 걸 인정한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냥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요구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제 안일하게 머물지 말고 도전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실제로 차지하라라고 독려하고 있는 거죠. 이 가운데 보시면 요셉 자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에브라임 산악지대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위험합니다. 그들은 훈련이 잘된 군인입니다.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땅이 있어요. 자신들이 받은 땅이지만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좀 강하니까 거기는 못 들어가니까 우리에게 다른 땅을 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이 여러분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족속들이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어느 곳은 좀 강한 민족이 있고 어느 곳은 좀 그렇지 않은 민족이 있는데 이들이 죄를 많이 지었고 그들이 악이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심판하면서 그들을 쫓아내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죠. 땅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에게서부터 이스라엘에게로 땅을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강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마치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의 민족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 안 들어가겠다라고 했었잖아요. 1세대가.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뭡니까? 이들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있고 또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말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여지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오늘 여기서는 잘 안 나타나지만 이제 뒤에 가서 여호수아 끝나고 나서 사사기에 가면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들을 계속 괴롭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겪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땅은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그리고 농사만 지으면 되는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땅은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고 어느 땅은 개간을 해서 차지해야 되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파에게 주신 땅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이건 우리에게는 좀 감흥이 없을 수 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록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자신들과 자신들의 지파를 돌아보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지파는 제대로 땅을 차지하고 있는지, 분배를 이만큼 받았는데 우리가 이만큼을 다 차지하고 있는가? 그냥 우리가 모여 살고 있는 데서 서로의 땅을 빼앗고만 있지는 않은지, 또는 지금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을 우리는 잘 관리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개간을 하고 더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혹시 이 땅 중에서 우리가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땅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각 지파 사람들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이런 시각으로 오늘 여호수아서 27장을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들을 살펴보면서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땅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유업들이 있잖아요. 과연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과 은혜, 믿음의 유산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땅은 그냥 당사자들에게만 받은 것이 아니라 땅을 잘 관리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나는 내가 받은 기업, 내가 받은 유업을 나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물려주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신에게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유업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잘 살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나는 어떤가? 땅을 잘 관리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이 주신 분의 의도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모습일 것인데,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기업, 축복을 통해서 많은 열매와 풍성한 삶의 수확을 거둬들이며 복되게 살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들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거든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이미 받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리고 말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그저 받은 대로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개척해야 되고 또한 끊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기쁘게 사용하고 또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이 주신 기업을 오늘도 성실하게 또한 기쁘게 받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기업을, 이 유업을 잘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업을 기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